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 속에는 참 여러 가지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형제와의 만남, 또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친구와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너무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좋은 모습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저는 우리의 만남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던 그 비유를 통하여서 그 속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다양함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자신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잃어버려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강도처럼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강도와 같은 사람도 있고, 제사장과 레위처럼 언제나 고상하고 멋지고 그리고 남들에게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각되지도 않지만 남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삶을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도와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며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도 이 땅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도 복이 되고 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게 되어지지만,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내 곁에 두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부부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형제이든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인생을 살면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참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전환점을 만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한 식구가 들어왔을 뿐인데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어두웠던 가정인데 그 한 사람의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밝아지고 가정이 정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그 가정에
머무는 가정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밝고 아름답고 형제의 우애가 있는 그 가정 속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밝음과 기쁨과 우애가 다 깨져버리고 칙칙함과 어두움과 아픔으로 남는 가정도 저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바리스타 강사로 오신 분이 게임을 개발하는 자로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인생을 사셨는데, 기업을 경영하면서 전문가 하는 사람이 자기 해외에 출장한 가운데 속에 75억인가를 그걸 유용해서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인생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한 여인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회복의 자리로 나갔고, 저에게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고 간증하는, 자랑인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처절한 아픔의 자리로 집어넣은 아주 나쁜 놈도 있지만, 오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껴안고 그를 살려내는 참으로 좋은 여인도 있었단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평생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며 살아야 될 헬렌 켈러가 한 여인의 위대한 교사 설리반이라는 교사를 만남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역전시키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에스더 곁에는 모르드게라는 참으로 신실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곁에 머물러 있었고,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신실한 좋은 친구가 그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된 길로 걸어갈 때 과감하게 그 잘못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꾸짖었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그 곁에 있었기에 다윗은 다윗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평생 동족들의 미움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림과 조롱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동족들의 미움과 동족들의 그 험한 소리가 아닌 인생의 가치 있고 존경받는 자로 인생의 전환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했던 삶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통받는 여인, 그 누구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재산 빼앗기고 세상에 모든 것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어지기도 했고,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잘못된 만남도 있고 오늘 강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는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든지 오늘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초기화시켜서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모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자존심이 낮아지고 내 인생에 대한 엉망이 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혁명과 같은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은총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꼭 필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님의 만남이 있기에 우리의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주님과의 만남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삶, 그것은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그는 평생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생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것은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고 자신의 삶에 살아갈 이유들이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10명의 문둥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나 또 형제의 은혜나 친구의 은혜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전부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그 어떤 행동이나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그것이 삶의 모든 전부가 되어져 거기에서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것으로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이든지 은혜 받은 것으로서
삶을 끝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감사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취하는,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거기에서 단절되어지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 자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돈독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더 소중한 관계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죠. 저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서 땡 하면 거기에서 끝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결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은혜를 준 자와 은혜를 받은 자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배운 것으로서, 받은 은혜로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제자와,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와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제자와는, 은혜를 받고 끝난 제자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로 이어진 제자의 관계가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90%는 대부분 은혜 받은 거에 배신자로 살든지 은혜 받은 것으로서 끝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10% 정도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10%의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받음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서 더 좋은 관계로, 더 아름다운 관계로 관계들을 이어가는 축복이 있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단순히 먹고 사는, 고기 잡는 그러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끝나야 될 인생인데,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고, 그들을 그런 자리로 우리 주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죽이는 자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만난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은 평생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달라졌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무상하게 끌려다니고 삶을 허비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변화되어진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받은 소명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하는 일들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는 소명은 결코 역할과 세월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 살아가든, 내가 목사를 은퇴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내 역할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고 싶은 이 소명,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잘 안 되지만 죄인의 마음속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소명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화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있든 아니면 목사로 은퇴한 이후에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 그 중심 속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성향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소명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이 마칠 때까지 그 중심 속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성이 드러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 가족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모자라서 그 남의 작은 것을 하나 빼앗기 위하여 안달하고, 나는 충분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나단이 지적했던 것처럼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에게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빼앗지 못하여 안달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이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샬롬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은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제 바리스타 원데이 스쿨이 있었습니다. 교재비와 자격증 비용 그 협회에서 원하는 게 2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대로 공지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회비를. 근데 그쪽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내는 돈은 20만 원이고 당신의 교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서 회비로 받고, 그리고 그 회비에서 식사나 전기세나 그 모든 것을 정산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2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전기 쓰고 이음 카페 기구 쓰고 하루 종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20만 원 각자 낸 돈을 그 협회에다가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받는 사람들 비싸진 않지만 작은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또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마음을 가졌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섬긴 겁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그것들을 주시면서 저한테 더치커피를 좀 갖다 놓으면서 이거 수료 공부하시는 분들 2병씩 10,000원에 가져가시면 루즈 하나 주고 소독제 하나 줄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신 분도 있고 가져가시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곳까지만 가는 사람, 내가 원하는 곳까지만 가는 사람,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류에 해당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내게 돌아올 목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올 몫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배울 때 그 배움이 오직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돌아올 몫이 없고 내게 돌아올 유익이 없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며 배우는 사람, 저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오리가 아니라 오리를 넘어 심리를 가는 그것은 내가 억지로 의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주는 것이 오리를 넘어 하나의 한 걸음을 내디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이 일하고 있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음 카페에 내려가면 더치커피가 여러 잔이 병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거 5,000원 공급하지만 목사님 10,000원에 받아도 돼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겨줬습니다. 5,000원입니다. 저는 예배 마친 후에 그곳에 더치커피가 한 잔도 한 병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안 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배우고 타인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폐소생술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내가 배워놓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심폐소생술은 내가 아무리 잘 배워놓고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어도 그 기술로 나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어떻게 내 기술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심폐 기술을 배워놓는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가족을 위하거나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배우는 그것으로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내 목, 내게 돌아올 영역까지만 가고 내가 배운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나에게 돌아올 목과 나에게 줄 수 있는 그것까지만 가고 내 목이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서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가진 달란트가 많아도 거기에서 한 걸음도 발을 내디지 못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 돌아올 몫이 없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먹잇감 하나 마오면 그 먹잇감을 서로 뜯어가겠다고 달려드는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공동체는 싸움과 다툼으로 항상 치열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마음을 놓아주고 나도 오늘 필요하고 나도 먹고 싶고 가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일까 있을 것을 생각하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모습들 속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림 예배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립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가 되어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삶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서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이 교회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제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목사들, 그런 종교인들이 많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나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은 무명하고 이름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맡겨진 사명 앞에 내가 자신을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몇 명이 되더라도 그들이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사의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뭐 했다,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이 중심 속에 똘똘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의 요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시험도 많고 역경도 많고 교회 생활에 걸림돌도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시험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살아가기에 제일 먼저 샬롬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샬롬이 이루어졌기에 내가 머무는 가정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내가 머무는 교회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는 변화, 그게 바로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